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남으셨습니다. 인사하겠어요. 잘 남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십계명 중에서 제 9번째 계명이 되죠. 9번째 계명이 이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씀이 이제 9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한번 이제 다음 주는 10번째 계명이 되게 되는데 10번째 계명이 되기 전에 1번부터 9번까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제1 계명이 뭐죠? 나 외에 아이고 왜 우물우물 그러세요? 자, 제1계명 나 외에 따라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덧붙여가지고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죠? 이거 덧붙이면 됩니다. 자, 제3계명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자, 제4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컨닝해도 돼요. 그다음에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남의 거 훔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제9,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는 내용이에요. 자,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 거짓말, 그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이 거짓말을 유식한 말로, 좀 배운 사람의 말로 얘기하게 되면요, 위증을 하지 마라. 위증, 거짓된 증거죠. 위증을 하지 마라. 이 위증죄가 처벌되는 것은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잘못하게 될 때, 잘못된 증언을 하게 될 때 위증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증인석에 섰을 때는요, 선서를 하게 돼요. 만약 이곳에서 거짓을 말하게 되면은 위증의 죄를 받겠습니다 하고 선서를 하고 나서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같이 위증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19장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입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러죠. 야고보서에 말하기를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이요. 작은 불이지만은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교훈하기를 듣는 것은 속히 하지만은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더디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더듬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말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많이 하셨어요?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주님 배울 날에 가까이 오게 되면서부터는요,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면 부지 중이라도 꿈속에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잠꼬대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잠꼬대로라도. 근데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될까 봐 거짓말을 해요. 보통은 내게 손해가 될까 봐. 그런데 주님 배울 날이 가까이 올수록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거짓말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나의 위험과 또는 나의 어떤 그 위급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요.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합 왕 때 이야기예요. 아합이 가만히 보게 되니까 성문 곁에 좋은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포도밭 좋은 거예요. 그 포도밭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나봇에 가가지고 어이 포도밭을 팔지 그래 나한테. 처음에는 팔라 그랬어요. 내가 돈을 많이 쳐줄 테니까 그 포도밭을 팔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 중에서 땅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땅은요 조상들부터 내려받은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양도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되면 지파의 땅이 없어지기 때문에 같은 지파 안에서라도 각 자손들마다 분배된 땅이기 때문에 그걸 남에게 양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좋은 곳을 바라보고 돈 줄 테니까 많이 값을 쳐줄 테니까 팔라 그러는 거예요. 나봇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욕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들어 누웠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들어 누웠어 이렇게. 그런데 그 아합 왕 곁에는요 이 이방의 왕비가 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이게 꾀가 많고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왕비인지 몰라요. 그걸 가만히 보게 되니까 자기 남편 아합이 머리 싸고 누웠거든. 자초적을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물으니까 자리에 일어나 앉으면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내가 갖고 싶은데 돈 준다고 해도 안 팔어. 내가 그래서 속병이 나서 알아 누웠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 포도원이 뭐라고. 그걸 또 여자한테 꼰질러. 이세벨이 그러냐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을 불렀어. 그 주변 지역 그 지역 장로들을 부른 다음에 이만 저만하고 이만의 일이 있으니까 이 일에 당신들이 다 앞장을 서시오. 이렇게 먼저 제밥을 다 뿌려놨어. 그런 다음에 불량자 둘을 세웠어요. 불량자 둘을. 왜 둘을 세운지 아세요? 증인을 세울 때에는 2명이 필요해. 1명을 세워가지고는 증인이 안 돼요. 왜?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둘을 세워야 돼. 그래서 증인을 세울 때는 2셋을 세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량자 둘을 다 뽑은 다음에 그 불량자 둘에게 말하기를 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장로들이 모은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라. 어떤 이야기를?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 말로는 인민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놓고. 그래서 이 불량자 2사람이 백성들 다 불러 모으고 장로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을 비방하더이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하더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람이 2명이 된 거예요. 2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고발인이 되고 한 사람은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이 2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게 되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백성들이 격분해가지고 돌을 들어가 나봇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에 주인이 없게 됐잖아요. 이세벨이 말하기를 아합 왕이 가가지고 왕이여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소서. 나봇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그 포도원을 당신이 가지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 불량배 두 사람, 그리고 아합왕과 이세벨,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뺏는 일을 앞장서 가게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니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많아서 예수에 대해서 고발하는 일도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바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이와 같이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그 입은 어떻게 돼요? 입은 닫아버려야 돼. 닫아버려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천국을, 아니 어떤 분이 이제 그 지옥을 간 거예요. 지옥을 갔는데 그 벌을 받을 줄 알았더니 다 이렇게 줄 서라 그러더니 이제 그 마귀 졸개들이 바늘을 가져와가지고 자꾸 입을 꼬매는 거예요. 입을. 어떤 사람은 3바늘 꼬매고 어떤 사람은 10바늘 꼬매고 입을 자꾸만 꼬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딱 앞에 섰대요. 그런데 그 마귀가 딱 자기를 보더니, 아이고 이놈은 안 되겠네. 여봐라, 뭐 좀 갖고 오너라. 뭘 가져오라 그랬게요? 미싱을 가져오라 그랬대. 그래서 자기를 빨딱 깨가지고, 왜? 거짓말 한 숫자대로 입을 꼬매게 되는데 자기의 입은 바늘로 소용이 없더래. 마귀가, 야, 미싱을 갖고 오더라. 왜? 이놈은 바늘을 갖고 소용이 없다. 미싱질을 해야 되겠더라. 잠을 빨딱 깨가지고 엄청 놀랬다는 거예요. 내 입의 범죄가 얼마나 크면은 이 마귀가 내 입을 미싱줄로 해야만이 내 입을 닫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꿈이니까 얼마나 다행히. 지옥 갔으면 얼마나 그 벌이 크고 그 입이 미싱으로 박을 정도로 죄가 많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입에 뭘 두지 말아야 돼요? 거짓을 두어서는 안 돼. 두어서는 안 돼. 혼이 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입은 거짓과는 멀리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그럴 줄 알아요, 혹시요? 천국은 들어갔는데 혹시도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놈은 안 되겠다, 여기 와서도 입을 벌리면 거짓말 할 것 같으니까 미신 가지고 박아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은 들여보내줬는데, 왜? 너무 불쌍해가 들여보내줬는데 입을 달고 와가지고 천국에서도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이놈을 미싱으로 박은 다음에 천국 들여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유, 상상을 해보시라니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이고 어떻게 했어요 그게요? 저는 가끔 엉뚱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손으로 범죄했을 때에 그 손을 가지고 갔는데, 아니 성경이 있잖아요. 내 손에 범죄하였느냐? 그러면 그 오른손 하나를 어떻게 잘라버려라. 차라리 손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2개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낫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한쪽을 뽑아버려라. 한쪽 눈 없이 천국 가는 것이 2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낫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생각하게 될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천국 보내주시는데 나 한쪽을 없애버리면 어떡할까? 팔을 없애버리면 어떡할까? 다리를 없애버리면 어떡할까? 내 눈을 빼버리면 어떻게 하실까? 아니,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깜짝 놀라게 돼요. 왜? 하나님은 상도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거짓을 말하지 않는, 날마다 참을 말할 수 있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거짓말은요, 마귀를 불러오는 신호탄이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마귀를 불러오는, 내 마음속에 마귀를 불러오는, 사탄을 불러오는 신호탄이 거짓말이 시작되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을 엄청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짓은 버려야 돼요. 거짓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참말을 해야 돼요. 자, 참된 것이라 나는 어떤 것을 말하게 되냐면요, 긍정적인 말을 이야기하게 돼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성도와 교제하는 동안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 말이야, 그 사람이 참 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못됐어. 그걸 누구 다른 권사님한테. 그러니까 그 다른 권사님이, 맞아, 내가 봐도 그렇더라, 그래.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보는 면이 달라요. 어떤 때 기분 좋을 때는 야, 참 사람이 좋더라, 이런 게 보이게 돼요. 어떤 때는 내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게 하는 것도 12조로 보일 때가 있어. 내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모든 하는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아이고 그렇더라 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근데 함께 맞장구 치는 이가 함께 거짓으로 맞장구 쳐. 정말 그래, 정말 그래. 이건 긍정적인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누가 혹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 양반이 그렇더라 말이 참 못됐어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에 정말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 정말 그렇더라도 그 말을 받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아이고 안 그래, 안 그래. 그분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아마 그때 그분이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나 봐. 힘든 것이 있었나 봐. 그게 툭 불거져 나오는 말이 그랬을 거야. 내가 아는 그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다시 한번 잘 봐봐. 얼마나 좋은 구석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잘하는 구석이 많이 있는데. 자,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은요, 똑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하는 것이 약간 달랐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요? 정말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나쁘게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정말 나쁜 사람인데 그래도 이야기하기를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분에게 이렇게 좋은 면도 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말, 그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누굴 좋아하겠어요?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좋게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있잖아요, 안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요, 그 안 좋은 면보다도 더 좋은 면이 많을 수 있어.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 눈에 보여진 거는 나쁜 면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될 때는 아니야, 그 사람에게 좋은 면도 있어.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아우, 저 양반 성질이 급해. 왜 급한지 몰라. 그래.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듣는 이 아이가 아이고 얼마나 좋아, 부지런하잖아. 하나 일을 맡기면 얼마나 빨리빨리 해치우는데 얼마나 부지런해. 아니, 급한 거 하고 부지런한 거 하고 그 같은 말이에요.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게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이 될 수가 있고 또는 긍정적인 말이 될 수가 있어. 아이고 그래서 너무 급해. 무슨 말이야? 얼마나 빠르고 부지런해, 좋잖아. 얼마나 빨리 일을 빠르게 잘 해치워.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거짓말은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거짓말만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은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9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이제 오셨던 우리 김석기 목사님, 그분이 문일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국어 선생님. 제가 이제 그 목사 초년 됐을 때, 얼마 안 됐을 때에 이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와가지고 조언을 주어요. 다른 조언, 성경적인 조언이 아니라 국어적인 조언. 제가 하시는 말씀이, 물어봐요. 이렇게 했는데 그걸 실제 느끼셨어요? 느꼈지.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죠. 설교 중에.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이 느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느꼈던 것을 이야기하는, 전달해 주는, 그렇게 들리더라고. 그러면서 몇몇 단어를 고치게 만들어줘 이렇게. 그리고 또 설교하는 중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누구든지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될 때는 마음을 닫는데, 그리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마음이 열린대요. 근데 똑같은 교훈을 주는 것인데 부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단어를 고치게 되면은 그걸 더 많이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 조언을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제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창피하잖아요, 목사가. 그때 집사님 때였었는데 막 지적을 하게 되니까. 근데 그분이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와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잘 그냥 들으세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요. 간단하게. 근데 그게 쏙쏙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그때 많이 고쳤지. 엄청 많이 고쳤어요. 설교에 똑같은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설교가 있고 긍정적인 설교가 있거든요. 근데 교훈은 똑같아. 근데 말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부정적이면 마음을 닫고 긍정적인 마음을 연대는 거예요. 교훈은 똑같은데. 근데 그때 그것도 많이 고치고, 또 뭔가 설교하게 내 경험을 이야기하게 될 때도 남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는 거다. 말의 끝에가 했습니다, 읍니다, 그거 붙일 때 그 단어들이, 그걸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줘가지고 설교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똑같은 말일지라도 그것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이 돼서 그와 내가 더불어 어떻게 돼요? 더불어 참된 것을 함께 말하면서 기쁨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말을 섞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서로 원수가 되게 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간직할 때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짓말 입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은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다음에 너희 일상에서 어느 말을 하게 될 때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라. 그래서 그 말을 참된 말을 해서 이웃과 더불어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예요. 피를 나누었어요. 어떤 피를 나누었습니까? 육의 부모의 피를 나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었어요. 그러면 한쪽이 아프잖아요. 그럼 반대쪽도 아파요. 반대쪽도 아파요. 여기 입술에 제가 여기 뭐 났잖아요. 이게 되게 안 나요. 안 나는데 여기 이러니까 첫 번째 면도할 때 엄청나게 조심스러워. 잘못하면요 그 위를 벼요. 면도칼로 벼. 그 다음에 세수할 때에 엄청 조심해. 딱가리 떨어지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슬쩍슬쩍 해요. 수건을 닦을 때에 또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 이게 그냥 찍어서 닦고 이렇게 닦고. 요거 하나 그런데 조심할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밥을 먹을 때도 있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면요 딱지가 딱 벌어져 또. 조금만 그러면 피가 새어 나오기도 하고, 조금만 그러면 딱지가 탁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요거 하나 그런데 한 온 신경이 여기에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이게 바로 우리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서로가 어떻게 돼요? 이웃과 지체와 함께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고 더불어 한 지체가 돼가지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말에 거짓은 기본적으로 없어야 되고,
우리의 말에 긍정을 보태라. 긍정을 보태라. 부정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긍정을 보태라. 어떤 분이 참 게을러 일을 시키면은 세워라 내워라 돼 그러잖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은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 그분이 한번 해놓게 되면은 다음에 손볼 곳이 없어. 너무나 꼼꼼하게 잘 해놓으셔가지고 다음에 손볼 곳이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늘 틀었는지 몰라. 똑같이 결론은 같아요. 그죠? 늦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의 내용에 따라서, 말의 그 의미에 따라서 그 하는 것이 칭찬이 될 수가 있고 칭찬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게 되는데,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은 나도 유익하고 상대에도 유익이 되는 말을 하고 살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입은 하나잖아요. 이 입술에서 거짓은 당연히 버려야 되고, 그건 다 싫어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되느냐? 긍정적인 말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잘 안 돼. 저도 잘 안 돼. 그래서 제 생각에 죽어야 고쳐지지. 죽어야 고쳐지지, 이런 마음을 저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도 잘 안 돼. 사람은 누구든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하는 말을 좋아해. 좋아하기보다는요,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내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서 내 입으로 내뱉는 말이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일 때, 그 부정적인 색깔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러할지라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조심해서 내 입에서 정말로 단물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도록 우리의 입을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도구, 성도를 기쁘게 하는 도구, 성도를 세워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 못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어떻게 말했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신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저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이 부정하대. 왜 입이 부정할까요?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입이 부정하게 됐어요. 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라고 윽박지르고 심판을 외치는 입술이었거든요. 회복에 대한 입술이기보다는 심판을 외치는 입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입술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후에 이사야가 그 입술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말하지만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소망을 말해주게 되는 그 메시지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도 부정한 입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천사가 핀 숯불을 가져와 가지고 그의 입술에 대게 되는 환상을 보잖아요. 핀 숯불로 어떻게 돼? 입술의 부정함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이사야가 나중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기를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우리 입술에도 뭐가 와야 돼요? 천사가 보내주는 핀 숯불이 우리 입술에 닿아야 돼요.
이것은 말 성령을 이야기하게 돼요.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치게 될 때에 우리는 당연히 거짓을 버려버리게 되고, 우리의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내 아름다운 지체에게 말하게 될 때에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지체가 하나가 되는, 상처가 회복이 되는, 또 건강함을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의 성도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거짓말하지 마라, 단순히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말을 통해서 서로가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지게 되고, 참됨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만들어내게 되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구리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내 입에서 거짓을 멀리 하옵시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내게 공급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예요. 아구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아구리처럼 하나님, 내게서 거짓을 멀리하옵소서. 그리고 내 입술 통해서 참을 말하고 긍정을 이야기하면서 온 지체가 하나가 되는 일에 쓰임받는 피스메이크,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의 끈이 되는 그런 축복자가 되게 달라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주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당연히 거짓말은 안 하시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두 번째 우리의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화목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유익이 되고, 서로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나로 인하여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이 땅에 아름다운 지체의 화합이 임하게 되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합쳐지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9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우리 이웃과 함께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기 싫어합니다. 당연히 그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믿음의 성도와 우리 이웃들과 함께 거하게 될 때에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우리 함께 나눔을 통하여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되는 그 모습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며 나를 새롭게 세워주셔야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 입술을 정케 만드시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긍정적인 것을 말하며 온 지체가 하나가 되는 일에 피스메이크,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오전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의 그 말씀을 힘써 외치며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서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